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누구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물질 중에 하나라면 아마 이 용암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연 상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물질이라고 한다면 용암이겠죠.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은 지금도 활화산에서 용암 분출이 일어나고 있는 하와이 어느 섬에 용암이 흘러내리는 모습의 사진입니다. 굉장히 뜨거워 보이겠죠? 그런데 이 용암의 밀도는 물의 한 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이 물처럼 이렇게 더 유동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좀 밀도 있게 진흙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거기다가 점도는 무려 물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좁은 지역을 흐르는 용암의 경우 갈 길이 지금 용암을 피해서 갈 길이 이 길밖에 없고 이 용암을 건너가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 용암을 아주 빠른 걸음으로 밟고 지나간다면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론상으로는 빠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용암의 밀도와 점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흙보다 더 이상 되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또 실험한 사람이 있어요. 별걸 다 실험을 하네요. 2014년도에 미국의 그것도 신경과학자가 하와이에 가서 직접 이 실험을 진행하는 영상을 찍었다고 합니다. 점도가 높다고 하니까 빨리 밟고 지나가면 용암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렇게 아주 든든한 등산화를 신고 용암을 밟고 건너가려고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신발이 용암에 닿자마자 어떻게 되면 스파크가 튀었다고 그랬어요. 불꽃이 팍 튀면서 신발 밑창이 재질이 아무리 좋아봐요 고무겠죠. 고무가 금세 불이 붙어서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 장면은 걸음아 나 살려라, 저렇게 도망가게 되었답니다. 오른쪽 발에 불이 붙은 거 아직도 보이죠. 용암은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을 다 녹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1000도가 넘는 온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올렸대요. 혹시 용암에 안 녹는 물질이 있나요? 안 녹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있을까요? 용암에 녹지 않는 물건이 있을까요? 물질이? 없을 것 같은데 또 있대요. 또 과학자들이 주로 이 사이트 이 질문에 답을 달았는데, 아메리슘이라고 하는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의 녹는 점은 1176도. 그러니까 용암이 1000도시니까 그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녹게 되니까 1000도짜리 용암 정도에는 녹지 않는 거죠, 이 금속은. 그 외에도 또 찾아보니까 쭉 답변이 달렸는데 우라늄 1132도, 구리 1084도, 백금 1772도에서 녹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용암에 던져도 녹지 않는 거죠. 자, 그런 여러 답변들 가운데 눈에 띄는 답변이 있는데 용암에 안 녹는 것이 또 있대요. 이런 금속들 말고, 특별한 금속들 말고 용암에 녹지 않는 것, 그것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녹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용암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태양도 그렇게 뜨겁다고 하네요. 태양이, 우리가 날마다 보는 태양인데 뭐가 이렇게 뜨거울까? 이 태양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짐승도 녹인다며 사진을 올렸어요. 무슨 사진이냐면 올빼미 사진이에요. 한 10분쯤 태양빛에 쏘였더니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올빼미도 녹는다. 사실이 아닙니다. 나른해져서 애가 힘이 빠져서 저러고 앉아있는 모습이겠죠.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사실 다 녹습니다. 녹지 않는 물질은 없어요. 다만 녹는 점이 높을 뿐이겠죠. 아주 높은 고열에서 다 녹게 됩니다. 이 녹는 점을 이용해서 우리는 철을 재련하고 금속을 만들기도 하죠. 아주 높은 온도에서 녹다 보면 불순물들이 다
먼저 녹거나 나중에 녹거나 일정 온도 사이에서 녹거나 녹지 않는 그 차이를 이용해서 그 특별한 온도에서 녹는 금속만을 뽑아내는 그 방법이 금속을 재련하는 방법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장에서는요, 에스겔의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은 풀무불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쭉 읽어가고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에스겔서라는 예언서 자체가 좀 더 독특하고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른 예언서와는 많이 좀 다른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에스겔이 제사장 출신이라는 신분상의 특징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도 있지만 그 에스겔 예언서만의 특징으로 본다면 에스겔에는 참 비유가 많아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비유가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끓는 녹슨 가마의 비유에서부터 오올라 오올리바마 두 여인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22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1장에서는 그 유명한 칼의 비유, 칼의 노래가 기록된 칼의 비유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칼을 빼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유다를 심판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인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전역을 심판하시는데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느냐?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유다 전역을 심판하셔요. 자, 이런 비유의 핵심은 무엇인가? 칼의 비유 같은 데서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세계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시는 그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22장, 오늘 우리 본문의 17절부터 22절까지는 아주 특별한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비유의 말씀은 풀무불 비유예요. 혹은 찌꺼기 비유라고도 제목 명명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이스라엘 족속을 지금 뭐에 비유하여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찌꺼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시다. 은이 아니라 은의 찌꺼기다. 자,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을 찌꺼기, 광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 찌꺼기 하면 어떤 거를 가리킵니까? 어떤 게 찌꺼기죠? 금속을 재련하고 남은 불순물을 우리는 찌꺼기라고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의 깊게 잘 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찌꺼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찌꺼기의 개념과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이 찌꺼기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오늘 본문에서 이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18절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을 가져오시고 펼치지는 않으시나 보네요. 자,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찌꺼기의 구체적인 광물이 뭐예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 주석, 쇠, 나비 찌꺼기인가요? 아니에요. 이것도 훌륭한 광물들입니다. 각자 몫을 하는 가치 있는 광물들이에요. 노도, 주석도, 쇠도, 납도 다 가치 있는 광물들이고 훌륭한 금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찌꺼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히 가치 있는 광물들이고 의미 있는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들이 다 각자 독특한 개성을 가지며 가치를 가지며 오늘날 쓰여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것들을 찌꺼기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찌꺼기는요 정말 아무런 금속도 아닌 불순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찌꺼기는요 불순물이 아니라 그러면 뭐를 하나님이 찌꺼기라고 말씀하셔요? 노, 주석, 쇠, 납이 찌꺼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는데 왜 하나님 이것들을 찌꺼기라고 하겠어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찌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 철학을 담아서 18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감았던 눈을 뜨시고 18절 우리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네. 이것들 하나하나가 찌꺼기, 즉 불순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뭐에 비유하면 은혜에 비유하면 이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에 비유하면 이것들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니 이것들이 순수한 은혜에 비유하면 이것들이 섞여 있는 은은 은의 찌꺼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과는 달리 놋, 주석, 쇠, 납 이런 광물들이 하나하나 따지고 놓고 보면 다 의미 있고 쓸데 있는 가치 있는 광물들이나 이것들이 은과 함께 섞여져 있으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은의 찌꺼기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족속을 여러 종류의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순수한 은으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잘 단련해서 가나안 땅에 순수한 은혜 형태로 하나님이 심겨 놓으셨는데 아주 오랜 세월, 천년이라는 세월을 시간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수한 은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방의 족속들의 광물들을 다 흡수해서 이런 광물들이 섞여 있는 은의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순수한 은이 다시 되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여러 불순물이 섞인 가치 없는 은이 되고 말았고 불순물이 섞인 이 가치 없는 찌꺼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실까요? 이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이 섞인 은을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가치 없으니 내다 버리실까요?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가득한 은을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성경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들을 버리지 않고 19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가치 없다고 불순물이 섞였다고 그 은을 버리지 않으시고 반대로 어떻게 하셨느냐?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십니다. 그리고 20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은이나 놋이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염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치 없다고 불순물이 섞였다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모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아서 어떻게 하셨어요? 풀무불 속에 넣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녹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풀무불 속에 놓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를 하나님의 진노의 풀무불 속에 넣어 분노의 불로 불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풀무불에 다 넣고 그냥 어떻게 돼요? 다 아주 고온으로 태워버리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불순물이 포함된 은을 불에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불로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은으로 정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찌꺼기 같은 이스라엘, 원래는 순수한 은이었는데 여러 가지 광물들을 포함한 불순물, 은의 찌꺼기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래서 분노하셔서 분노의 불에 다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재련하여 정제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계 성도 여러분,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언서에 있으면 예언서의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을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죄에 따른 멸망의 심판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에스겔도 그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태워버리는 것 아니면 내다 갖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불어서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을 집어넣고
정죄하고 단련시키고 재련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에스겔도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순순히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이 칼을 들어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칼을 들어 심판하실 터인데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심판을 통해서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다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태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불로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우리 다 함께 2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아서 풀무불에 넣어서 분노의 불을 이스라엘 향해 부으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풀무불의 맹렬한 불길의 불,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고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범죄를 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부으셨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의 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다 타버리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맹렬한 불,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물질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 타버리겠죠. 다 타버려 없어질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심판의 오묘함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심판하셔. 우리 죄악에 대해 분노의 불로 심판하셔. 가장 강력한 불인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이 세상에 견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 타버릴 거예요. 모두 다 타버리고 죄만 남겠죠. 그러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으로 끝나버리고 말 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광물이 섞인 상태에서 어떻게 은을 추출해내는지 아십니까? 아주 뜨거운 물에 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인 은을 접어 던지면 이 저절로 알아서 은이 추출되어질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아주 높은 고열의 불에 이 은이 섞인, 찌꺼기가 섞인 은을 넣는다면 어떻게 돼요? 아주 높은 불이기 때문에 다 녹고 말겠죠. 은도 녹고 다른 광물도 다 녹아버려요. 그러면 불순물도 녹고 은도 녹고, 그럼 거기에서는 은을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때 되면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찌꺼기가 가득 함께 불순물이 있는 그런 은이 되고 말 거예요. 그건 정말 무가치한 거겠죠.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은이 먼저 녹는 거예요. 다른 광물보다 은이 먼저 녹는 거예요. 풀무불에 재련되어지는 유리한 방법은요, 은이 먼저 녹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보다, 다른 광물들보다, 놋, 주석, 다른 광물보다 은이 먼저 녹는 거예요. 은이 먼저 불에 반응해서 은이 먼저 불에 녹으면 돼요. 그러면 아직 녹지 않는 다른 불순물들과 광물들과 은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주 정제된 100% 순수한 은만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방법은요, 먼저 녹는 거예요. 불순물이 재련되고 정제되는 과정의 핵심은요, 녹는 점의 차이예요. 녹는 점은요, 먼저 녹는 거예요. 다른 불순물, 은이 포함하고 있는 주석, 금속, 놋, 쇠, 아무리 좋고 각자가 소중한 가치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먼저 은이 녹는 거예요. 불에 반응해서 먼저 녹는 거예요.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 풀무불의 심판도 이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에 그냥 다 태워버리시려고 이스라엘을 풀무불에 넣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로 풀무불에 이스라엘을 집어넣으시면서 하나님 스스로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먼저 반응하기를 바라셨어요. 먼저 녹기를 바라셨어요. 먼저 찌꺼기 같은 은에서 순도 높은 은으로 먼저 은이 녹아 정제되고 재련되어 은이 분리되어 구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셔요.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모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녹기를 원하셨어요. 그것도 가장 먼저 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불, 맹렬한 불 같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요, 아주 정밀한 온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녹을 수 있도록, 다른 강물보다 우리가 먼저 녹을 수 있도록 청결한 불의 온도로 조절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었어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불어 모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면서도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원하셨던 거죠.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먼저 녹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신앙의 원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범죄한 우리에게 분노의 불을 쏟아 부으십니다.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연단으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고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노의 불을 쏟아 놓으셔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먼저 녹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행위와 움직임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먼저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재련되고, 그래야 정제되고, 그래야 순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녹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분노의 불의 온도는 더 높아지겠죠. 우리가 녹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온도를 더 높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견디다 못해 무엇과 같이 녹는 거예요? 주석과 같이 녹는 거예요. 놋과 같이 녹는 거예요. 다른 금속과 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영 우리 회복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른 광물들과 같이 녹아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분리되고 정제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다른 것들과 함께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러면 정말 불순물이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찌꺼기가 되어버리는 거겠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먼저 녹아야 됩니다. 먼저 녹고 먼저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을 받아도, 연단과 시험을 받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녹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분노의 불은 심판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 성경 우리 18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놋, 주석, 쇠, 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이 불순물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디 불순물이겠습니까? 다 각자 가치가 있는 광물들 아닙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불순물이에요. 왜요? 은혜에 비하면, 은혜의 가치에 비하면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 아무리 쓸모가 좋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에 비하면 그건 불순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은혜에 비하면 놋도 주석도 쇠도 납도 은혜 가치에 비하면 불순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은이 아니면, 우리에게 은이 아니면 다 불순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은이 아니면, 하늘이 아니면 다 땅에 불과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아무리 좋고 가치가 있고 좋아 보이는 광물들이라 하더라도요, 은혜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불순물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 왜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까?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기에는 각자가 가치 있는 광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에 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가치가 떨어지는 무가치한 불순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것들 붙잡고 있지 말고 먼저 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풀무불에 우리가 먼저 반응하고 먼저 녹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무가치한 불순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안에 소중한 은혜의 말씀으로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주석, 놋, 쇠, 납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실 때
은혜 찌꺼기로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름다운 은으로 재련하여 이 세상 가운데 놓아두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여서 붙들다 보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광물들이 포함한 은혜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열심이든 나의 헌신이든 내 신앙의 경력이든 내 신앙의 경험이든 내 직분이든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다 무가치한 불순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모든 것 다 불순물에 지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그러면 그 무가치한 거 왜 붙들고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고 먼저 녹으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아야 돼요. 먼저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먼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먼저 반응하고 먼저 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신앙이 오래 갈수록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들으시면 정말 미안하고 죄송한데 이 50대 중반을 넘어서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몸이 굳는다는 표현이 이렇게 자꾸 드는지, 목도 굳고 어깨도 굳고.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늘 집에 어머니가 일을 하셨으니까 퇴근하고 오시면 하는 일이 있어요. 주먹으로 어깨를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님이 감각이 그렇게 무뎌지셨는지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그만하라는 말씀이 없으시네요. 심지어는 많이 힘드시니까 나중에는 한 발로 어깨 위에 바닥에 어머니 엎어져 계시고 그 위에 올라가서 발로 밟기까지 했는데 그래야 시원하시다는 거죠.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요즘 좀 이해가 돼요. 요즘 끼고 사는 게 안막입니다. 아, 그놈이 효자손이 돼요. 왜 이렇게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등이며 어깨며 점점 뻣뻣해지고 굳어가는데 우리 인간의 삶도 그렇죠. 지나다 보면 자꾸 굳어져요. 어깨도 굳고 목도 굳고 우리 신앙의 모습도 굳어져 가는 것 같아요. 신앙의 생활들이 하루하루 지날수록 1년, 10년, 20년, 30년 지날수록 점점 우리 안의 신앙의 모습이 굳어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고 먼저 녹아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먼저 반응하고 우리가 녹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뻣뻣하게 굳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못마땅한 눈으로 째려보고 이것저것 지적하고 이것저것 불만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말랑말랑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멘 하시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먼저 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신앙의 삶을 통해 온전하고 깨끗한 순수한 은혜의 신앙으로 재련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먼저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녹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뻣뻣해져가는 우리의 이 신앙, 우리가 먼저 녹아져 내리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녹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녹고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